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그 앞에 올무를 놓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5세 소년 나이에 바벨론에 와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을 지나 바사 제국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 주위의 고관들이 시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혈안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 80이었고요. 여러 나라 여러 왕을 섬겼으니 털면 먼지가 나오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털면 먼지 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투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충성되이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집요하게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술책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댑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알았기에 음모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머리를 맞댄 후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안을 고치거나 번복하지 못하는 법으로 세워줄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청원하는 이 법안이 새롭게 조성된 제국에서 자신들에 대한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쳐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망설임 없이 조세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고 맙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빤히 보이는 함정 속으로 당당히 걸어갑니다. 15세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80세에 이르도록 매일 정한 기도를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둘째, 창문을 열어놓고, 셋째, 하루 3번씩, 넷째, 무릎을 꿇고, 다섯째,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6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분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절을 내셨어요. 다니엘의 매일 기도, 첫째에서 6째까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요? 여러분은 몇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습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경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의 기도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 습관을 아는 무리들은 마치 감시 CCTV를 설치한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고 다리오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고발합니다. 그때서야 다리오 왕은 아차,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력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온종일 힘을 다해 애썼지만 왕의 도장을 찍은 법령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애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 왕의 안타까운 심령으로 밤새 금식하면서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슬피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우리가 다 함께 힘차게 소리내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빌미로 정치적 함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지극히 높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조차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십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과는 대조적으로 그를 참수했던 사람들은 즉시로 사자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운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백성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호시탐탐 넘어뜨리려는 대적에게 승리한 이 사건은 다니엘의 생애 말년에 극적인 반전과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다니엘은 메대 바사 제국의 가도기적인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지요. 이것은 후에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성도의 위기와 구원은 주님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혹여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믿음 붙드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 16절과 20절, 23절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기 전과 후에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같이 일괄된 질문은 다니엘을 통해 보여지고 드러내신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다니엘은 국정을 수행하던 여러 날 동안 틈틈이 다리오 왕에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출애굽의 능력과 바벨론 제국에서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신 사건과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친히 드러내신 기적들과 은혜에 대해 간증하고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모임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들려줍시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외부적인 신앙 고백과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간증의 증언과 살아계신 하나님,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혹여 주변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시고 중보기도로 격려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전체 12장에서는 13번이나 거듭 드러내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처음 시작은 3장 26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서 상하지도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여러분 생각나는 책이 있지 않으신가요? 미국 기독교 역사 중에 60년간 베스트셀러로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선물한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세워진 대통령이지만 교만이 틈타지 않도록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매일 묵상하게 합니다. 책 제목이 압권이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집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매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이 다니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은 부당하게 고소되고 정죄되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했던 바로 그 다니엘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러한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진술은 그 개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의 면면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광의 선포,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함이 계속된다는 놀라운 의미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년에 이르기까지 형통함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 하면 평소에 하던 것과는 뭔가 다른 일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큰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 우리들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카톡에서 유튜브에서 알람을 울려줍니다. 이제 곧 2020년 12월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에 행하던 대로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며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감사의 마음, 서로를 위한 중보와 돌봄과 격려와 기도로 매일 첫 시간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민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이 빠르다, 재빠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원어적인 뜻은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인물이었으며 그러한 상태를 평생 유지하였기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격변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신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2015년 유엔에서 새롭게 정한 연령 기준이 있습니다. 0세에서 17세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를 청년, 66세에서 79세를 중년, 80세에서 99년을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5세 다니엘과 80세를 넘어 이어지는 다니엘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이 소중한 교훈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정인의 삶으로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고자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